요한은 성령에 의해 듣게 된 말씀, 또 보게 된 환상을 기록하여 증거하였죠. 그 증거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게 된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러한 그 재앙, 즉 환란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런 환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인을 떼면서 나타났던 그런 재앙이나 또 7 나팔 그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있을 7 대접의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그 단어가 7이라는 수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한 재앙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앙이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재앙, 환란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이라는 숫자로 상징해 보여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재앙, 환란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한 멸망을 당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의예요. 공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이 공평이 똑같이 나누어서 5대5 아니면 2대2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런 차원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그 절대적인 공의로움에 의한 그 심판, 즉 환란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 즉 7 대접 재앙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 7 대접 재앙의 그 성격이라 할까요?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 대접 재앙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늘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이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재앙과 또 어쩌면 진노,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당한 환난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욥에게 임한 그 재앙, 그 환난과 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환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서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바위를 찾아가서 빈다든지 큰 나무 밑에다 뭘 차려놓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앙의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경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7 천사가 행할 7 대접 재앙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재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 대접 재앙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특이한 행태들의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될 재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15장에서도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크고 이상한 이적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즉 7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재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7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 가졌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7 재앙이 천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이러한 크고 이상한
이적을, 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환난과 심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그로부터 주어진 문제라고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7 대접 재앙, 마지막으로 있을 이 재앙은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재앙이다 라고 1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들은 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클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제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의 이 말씀은 15장과 16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7 대접 재앙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온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16장에 있을 7 대접 재앙의 맛배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실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기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단 1초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을 집행하기 전에 준비 과정과 같은 내용으로 15장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앞으로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 반드시 그것도 속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환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중적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으로 임하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 역시 이중적인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어쩌면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준비하는 영혼들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서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믿음과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마지막 날에 더 가까움을 기억하고 지금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죠. 세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설 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살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반드시 있을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한 날도 남은 우리의 일생도 아버지 안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여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